민수기 28장 그리고 29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한 시기마다 정기적으로 드려야 할 헌물들, 또 그것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그런 규례들은 대부분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또 상당 부분이 민수기에도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헌물을 드리도록 했는데, 날마다 드리는 헌물,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헌물, 매월 드리는 헌물,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각 절기마다 드리는 그런 헌물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게 민수기면 인구 조사하고, 그리고 각 이 장정들을 진영별로 배치하고 앞으로 행진하고 뭐 이런 일들, 또 광야를 통과하면서 광야 생활하는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왜 특별하게 헌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앞쪽에서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거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가 확실히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노라. 거기 들어가거든 너희가 제비를 뽑아서 인구 비례해서 각기 지파별로 조상들의 땅을 상속하고 자기 조상들의 이름으로 그 땅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덧붙여서 상속 규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테니까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그럼 뭐겠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작전을 짜서 적들을 공격할 것이고, 그쪽은 견고한 성체가 있을 테니까 공성 무기는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라, 그런 말씀으로 이런 명령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일을 지켜서 행하되, 안식일에는 일 안 하고 노는 날이다, 그게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 희생헌물 드리고 예배하는 날이다. 그리고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 매월 1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다. 각 절기는 너희들이 무슨 잔치 열고 축제하라고 이 절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절기를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이 갖춰야 할 것은 이게 뭐 군사력이라든지 전쟁 물자라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신앙을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구체적인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정한 시기에 헌물을 드리라 했는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 빵이라고 했죠. 내 빵. 여기서 내 빵이라는 말은 밀가루 반죽으로 구운 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 드리는 음식을 통틀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내 헌물 곧 내 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들을 내 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빵을 먹고 살아갑니다. 빵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무슨 빵을 구워 먹고 고기를 먹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생명을 유지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인데 먹지 않아도 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이유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자기의 창조물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 전체를 통틀어서 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말라기 1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상에 더러운 빵을 드린다 했거든요. 그게 제단에다가 빵을 구워갖고 빵만 올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빵을 불살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전체 희생물, 봉헌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불로 예비하는 희생물이라고 했거든요. 불로 예비하는 희생물. 이게 이 빵이 만약에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만든 빵이라면은 불로 예비하는 건 맞습니다. 어차피 제단에서 불에 태우기 때문에. 그런데 빵을 가리켜서 음식 헌물, 빵을 가리켜서 희생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희생물은 sacrifice, 희생을 시켜야 됩니다. 뭘요? 죄 없는 생명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밀가루 반죽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희생시킬 것도 없고 거기에는 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희생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거는 제단에 올려드리는 번제, 그리고 화평헌물, 그리고 날마다 드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 헌물들, 그리고 죄 헌물, 범법 헌물들, 이런 헌물들을 모두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빵이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식 헌물이라고 할 때에는 sacrifice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mea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meat는 고기가 아니고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짐승 희생물을 희생시켜 가지고 드릴 때 그것과 함께 곁들여 드리는 게 있죠. 밀가루, 고운 가루, 거기에다 기름을 섞어서 드리거나 아니면 그걸 반죽을 해서 불에 구워서 드리거나 음식 헌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드리는 포도즙으로 드리는 음료 헌물, 부어 드리는 헌물이 또 있습니다. 자, 이런 헌물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취식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또 사람들로부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제사 규례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자,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날마다 주께 드리는 헌물이 있습니다. 이건 매일 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그날이 어떤 특정한 절기의 축제일이라도 예외 없이 드려야 됩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어도 드려야 됩니다. 그날이 매월 1일이다 하더라도 날마다 드리는 헌물은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주께 드리는 헌물, 항상 늘상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늘 상자, 항상 상자를 써서 날마다 드리는 헌물, 한자어로 표현하면 이제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날마다 무엇을 드리느냐? 3절 말씀에 보면은 또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릴 헌물은 이러하니 곧 날마다 1년 되고 점 없는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되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1년 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는데 4절에 보니까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2마리인데 각각 한 마리씩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에도 경배하고 저녁 해질 무렵에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이것과 함께 드리는 헌물이 있습니다. 5절에 함께 드리는 음식 헌물, 또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음식 헌물로 드릴지니. 밀가루에다가 찌은 기름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밀가루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10분의 1 에바, 1 에바가 23리터입니다. 10분의 1 에바면 2.3리터 정도. 코카콜라 2.2리터까지 큰 병 있죠, 플라스틱 병.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 밀가루에다가 올리브를 찧어서 만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으라고 했습니다. 기름으로 버무리는 겁니다. 기름으로 반죽하는 겁니다. 1 흰이 3.8리터니까 4분의 1이면 뭐 약 0.9리터 조금 더 될 겁니다. 1리터 조금 못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음식 헌물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기름은 올리브유를 사용하는데,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를 잘 섞어서 반죽을 해서 불 위에 올리면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날 겁니다. 여러분, 그 밀가루로 만든 빵을 프라이팬에 구울 때 구수한 냄새가 나죠. 거기에다 기름의 그 향이 더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로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시내산에서 정하신 것이며 하나님 율법으로 주신 겁니다.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희생물이니라. 이 모든 것들을 제단의 숯불 위에 올려놓고 어린 양과 또 음식 헌물을 같이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드린다는 겁니다. 그 목표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곧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예수님은 물론 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마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로 올려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 헌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시내산에서 레위기에 나오는 그 율법에 정해진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또 함께 드리는 헌물이 있습니다. 7절에 함께 드리는 음료 헌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 그것의 음료 헌물로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 흰을 드리되 너는 성소에서 주께 독한 포도주를 부어 음료 헌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자, 어린 양 한 마리마다 포도즙 4분의 1을 음료 헌물로 드리는데 희생 헌물이 타고 있는 그 위에 포도즙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부어드리는 헌물이라고 해서 이전에 개역 성경을 사용할 때는 전제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 우리 번역에는 독한 포도주라고 했는데, 주께 독한 포도주라고 했는데 성소 안이나 성전 안에는 술 담그지 않습니다. 누룩으로 발효시킨 포도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진한 포도즙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최근에 나온 근본역과 표준역에서는 이게 바르게 수정이 되었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흠정역이나 새로 나온 마제스티판에서는 이게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스트롱 와인에서 스트롱이란 말은 어떤 알코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맛과 향이 강하고 진한 것을 스트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롱 커피라고 하면은 카페인이 많이 농축되어 있는 커피거나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카페인을 더 많이 추출해 가지고 진하게 만든 에스프레소 같은 그런 것을 스트롱 커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맛이 진한 주스, 커피, 식초, 심지어는 국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진한 국물 그리고 진한 주스, 이거는 다 스트롱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술 마시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성소 안에서 술을 보관해서도 안 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주의 만찬 때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포도주스,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 강대상 있으면요, 강대상 요 아래쪽에 보면요, 대부분 포도주 단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 건물을 쓰고 갔는데 요 강대상 안에 밀봉되어 있는 포도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전부 다 갖다 버렸어요. 그게 개혁성경에 포도주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걸 따라서 성경 번역이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하는데도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포도주를 먹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소 안에는 술을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술을 담그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가 술에 취해 가지고 나아와서도 안 됩니다. 이 희생 헌물에 구약 시대에는 부어드리는 헌물, 음료 헌물로 포도즙을 부었습니다. 그 희생 헌물 위에 술을 붓는 풍습은 이교도들의 풍습입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대목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디세우스가 이제 바다를 건너가지고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포세이돈 신에게 자기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거의 다 탈 즈음에 잘 익었을 즈음에 포도주를 그 위에 부어가지고 포세이돈에게 바칩니다. 재물 위에 술을 부어갖고 바치는 것은 이교도들의 풍습이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음료 헌물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의 순수한 즙입니다.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짐승 희생물이 있고 그것과 함께 드리는 음식 헌물이 있고 곁들여 드리는 음료 헌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아침에 드리고요. 8절에 보면 저녁에는 다른 어린 양을 드리되, 다른 어린 양이라는 것은 날마다 어린 양 2마리인데 하나는 아침에 드리는 것을 지금 소개한 겁니다. 다른 하나는 저녁에 드리는데 아침처럼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곁들여서 드리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매 아침 말고 저녁에도 희생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날마다, 매일 저녁마다. 자기가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저녁 희생물처럼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고 한 겁니다. 에스라 9장 5절에 보면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희생물을 드리는데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내 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주 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펼치고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중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질 못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었고
자기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바빌론으로 지금 잡혀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또 성전은 아무데나 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정하신 곳에 지어야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 고레스 칙령이 나오기까지는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성전을 대신해서 시나고그,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성경을 읽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70년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이 희생 예배가 중단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돌아와 가지고 옛날 솔로몬 성전보다는 규모가 작긴 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다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이 기록된 대로 번제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한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도 희생물을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시대에는 매일 아침에만 헌물을 드리고 저녁에는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에스겔 4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로 날마다 주께 번제 헌물을 예비하되 아침마다 그것을 예비할지니라. 민수기에 나온 말씀은 날마다 어린 양 2마리,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근데 에스겔 46장에서는 천년왕국 시대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날마다 드립니다. 언제요? 매일 아침마다입니다. 저녁에 드리는 희생헌물이 없어집니다. 이때 되면은 이스라엘의 그 제사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자, 날마다 드리는 것 말고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주께 드리는 헌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구별하시고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쉬신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쉰다 그런 공휴일의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느냐? 9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1년 되고 점 없는 어린 양 2마리와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을 드릴지니라. 안식일에 드리는 거 1년 되고 점 없는 어린 양 2마리입니다. 그리고 밀가루가 10분의 2 에바입니다. 어린 양 한 마리당 10분의 1이기 때문에 어린 양 2마리는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음료 헌물 진한 포도즙을 드립니다. 10절 말씀에 이것은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 헌물이요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 외에 드리는 것이니라. 즉 매일 드리는 어린 양 2마리 거기에 딸린 음식 헌물, 음료 헌물 제외하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헌물은 별도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또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헌물 가운데 매월 첫날에 드리는 헌물이 있습니다. 달의 첫날에
11절에 언제 드리느냐? 너희는 너희의 달들이 시작되는 때에 어린 수소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점 없는 어린 양 7마리로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달들이 시작되는 때 1년에는 12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윤년이 들면은 달이 12이 아니라 13개월이 들어가게 됩니다. 매 달이 시작되는 날, 즉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매달 첫날 1일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월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월삭에 무슨 모임을 갖거나 그러진 않는데 장로교에서는 또 매월 드리는 헌물 있잖아요. 여기에서 착안해 가지고 월삭 기도회라는 것도 있어요. 매월 1일 날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월삭 기도회 오랜만에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월삭 같은 것은 지키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자, 달의 첫날 의미가 있죠. 한 달을 보내고 새로운 달을 시작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또 헌신을 다짐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첫날에 어린 수소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점 없는 어린 양 7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드리는 것이 12절과 13절에 음식 헌물이 나오는데 음식 헌물은 드리는 희생물의 종류, 그 등급, 크기에 비례해 가지고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드리는 게 어린 수소 2마리라고 했죠. 수소는 순양보다 더 크고 어린 양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수소 1마리에는 밀가루 10분의 3에바, 어린 양보다는 3배, 밀가루가 3배 더 들어갑니다. 거기에 기름을 섞어서 음식 헌물을 드리고 순양 1마리에는 밀가루 10분의 2에바, 어린 양보다 2배입니다. 기름 섞은 음식 헌물을 드립니다. 자, 13절에서는 어린 양 1마리에는 밀가루 10분의 1에바, 1년 되고 점 없는 어린 양 7마리라고 했는데 그거 한 마리당 드리는 겁니다. 어린 양 한 마리당 밀가루 10분의 1에바, 7마리니까 10분의 7에바가 들게 됩니다. 이것을 불에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의 번제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제 음료 헌물이 나오죠. 수소 1마리에는 포도즙 2분의 1 흰, 그리고 순양 1마리에는 포도즙으로 3분의 1 흰, 어린 양 1마리에는 4분의 1 흰, 이렇게 비례해서 희생물의 크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한 해의 달들 내내 매달 첫째 날에 드리는 헌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헌물을 드릴 때 15절 말씀에 보면은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그것의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1마리를 죄 헌물로 주께 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매월 첫날에는 죄 헌물로 염소 새끼 1마리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월삭 매월 첫날에 드리는 헌물은 다른 헌물하고 중첩되더라도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따로 드려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달 첫날이 안식일이다. 그럼 3개가 겹칩니다. 날마다 드리는 헌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명목으로 드리는 헌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매달 첫날이기 때문에 매월 1일에 드리는 그 헌물도 같이 들어갑니다. 다른 헌물하고 별도로 날마다 드리는 헌물 외에 추가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 달을
1개월을 무사히 마치고 새로운 달을 맞이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월 28일까지 2월 달을 다 마무리하고 3월의 첫날을 맞이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3월 1일 첫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로 시작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뭐 예배당에 숫소나 순양이나 어린 양을 가져온다든지 뭐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 반죽을 가져오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짐승 희생물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또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그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는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각 집에서 가족과 함께, 난 가족이 없고 혼자 산다 그러면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아침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날마다 드리는 번제, 상번제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희생 짐승의 피나 기름을 마시지 않습니다. 희생헌물의 고기나 빵이나 포도즙을 드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율법에 따라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로서 하나님 앞에 율법에 따라 희생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짐승 희생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날이 다른 날들과 같은 날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날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는 함께 국가가 경축할 그런 날들을 국경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각 가정에서는 가족의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이라든지 뭐 누구 100일이나 도울이라든지 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100일 동안 한 해 동안 무사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그날에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나 또 여러 가지 절기들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굴레를 씌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각 날이 갖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중에서 첫날을,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주의 첫날을, 한 주의 첫날을 주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서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교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신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율법의 의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옵니다. 구약 시대에 드리던 향기로운 번제 헌물과 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은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우리가 날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매일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루를 기도와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가운데에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약시대는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와 안식일마다 또 매월 첫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희생헌물을 드렸고 또 1년에 7차례의 큰 절기들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우리는 날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로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이 높여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